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입니다. 이사야 52장 3절 기독교 강요 3권 오늘 4장 나갑니다. 이사야 52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52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4장 말씀 좀 제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콜라 쾌병가들의 회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궤변가들의 회개론,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억나세요? 성화는 무엇으로부터? 1번 회개, 2번 회개.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진정한 성화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를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영성은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넘어오는 그 영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이 모습을 보이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천주교 영성에서 그대로 흘러와서 지금껏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이거는 캐톨릭의 영성이고 이 캐톨릭의 영성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영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캐톨릭의 영성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넘어오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기독교가 만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독교, 개신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성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캐톨릭 영성을 따와서 이게 진정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성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영성들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영성,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영성, 끊임없는 많은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바탕을 되어지지 아니하고 캐톨릭에서 그냥 넘어오는 영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보면은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캐톨릭에서 보면 기도도 보면 관상기도 이렇게 어떤 기도에 대한 이름을 많이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개신교로 들어와 가지고 개신교의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분파를 이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냈던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그러한 규칙이나 그러한 어떤 법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영성화되어서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회개도요, 회개도 보면 천주교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개신교의 회개가 있는데,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있는데, 이것이 암암리에 정확하게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 가지고 있는 그 비스무리한 회개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의 논리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구별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보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회개, 우리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하는데 이 잘못된 회개가 천주교에 대한 영성이 묻어나서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제 이해되셨으면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자, 회개에 대해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교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필요한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를 우리는 칼빈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회개 그리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 나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은 한마디로 신앙을 단지 이성으로만 이해하려는 중세 시대의 신학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철학 중에 스콜라 철학이 있는데 이 스콜라 철학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신학의 논조였습니다. 근데 그 신학의 논조는 뭐냐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이성으로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학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가? 스콜라 철학이. 중세에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스콜라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경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시작한 학교이지요. 거의 신학교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 신학교, 스콜라 철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리화할까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는 단체가 바로 스콜라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경에서 많은 교리들을 빼내어서 그 당시에 천주교에게 캐톨릭에게 이 신학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단체가 바로 스콜라 신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성 위에 뭐가 있고 지성이 있고 지성 위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빼먹은 거죠. 모르는 거죠. 이성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성 위에 지성이 있고 지성 위에 누구? 뭐가 있고요?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해결되는 것, 인간의 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평범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모든 신앙은 이성 위에 뭐가 있어요?
지성, 지성 위에 뭐가 있어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 위에 신앙이 있다는 생각을 단지 배제하고 모든 신앙을 무엇으로만? 이성으로만 풀려고 하는 신앙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칼빈이 있었던 그 중세 시대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콜라 철학은 신앙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 중에 중세교회가 병들게 된 것은 잘못된 회개론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잘못된 병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 때문에 병들었다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그전보다도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 회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종교가 썩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지식은 정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믿는 사람들의 성화는 뭐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칭의라면 우리의 역할이 아니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면 회개는 뭐가 된다고요? 성화가 됩니다. 회개에 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불안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대한 양심에 대한 계속해서 찔림은 없을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끝. 그리고 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정확한 회개는 우리들의 양심에 찔림이 없이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그 당시 수년 동안 교회에, 즉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교리와 성경 해석을 공급해 온 스콜라 신학교의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교리를 공급해 주는데 회개를 몇 가지로요? 3가지로 나누어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지금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라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회개는 3가지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통회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그 다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보석이 아니라고요. 속죄할 때 보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교에서 그 당시 중세 시대에 회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회개를 3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통회, 그 다음에 뭐예요? 고해성사, 그 다음 뭐예요? 보석. 이 3가지가 충분하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캐톨릭
그 당시 중세시대의 캐톨릭 교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봅니다. 통회. 우리 개신교회도 통회하고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천주교회에서도 통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회와 다른 측면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의 첫 번째는 당신네들 통회해야 돼. 통회해야 해.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성도들아, 너의 흘리는 슬픔과 눈물이 뭐가 되어? 공로가 되어 용서를 받게 할 것이다. 아마 드럼 한 통 정도는 눈물을 흘려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울어라. 더 울어라. 그리고 또 뭐예요? 힘차게 울어라. 아니, 그 당시 중세시대 스콜라 신학교에서 당신네들이 회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통회라는 거예요. 울어라. 드럼 한 통이 다 찰 때까지 울어라. 그러면 너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반드시 슬픔이 필요하며 그 슬픔은 충분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려면 울어라. 계속해서 울어라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이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얘기 합니다. 그렇죠? 당신 정말 회개했습니까? 눈물 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정성이 그 안에 좀 들어있네요. 개신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가 다를까?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이 하나님께 진빚을 갚기에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드럼 한 통만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하든지 울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눈물 콧물 다 흘려서 양파를 옆에 갖다 놓고 정말 다 갖다 놓고 울기만 하면 드럼 한 통까지만 울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회개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진빚을 갚기에 충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드럼 한 통이 필요한지 드럼 두 통이 필요한지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의 공로가 쌓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논리가 되어 어떻게 해서라도 울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눈물 공로주의로 신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물 공로주의예요. 눈물을 얼마큼 흘렸어? 지금 바켓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드럼 한 통은 흘려야 그 죄를 회개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눈물 공로주의예요. 눈물이 얼마큼 1리터 쌓였느냐, 2리터 쌓였느냐, 3리터에 쌓였느냐에 따라서 죄의 용서가 판가름 난다. 그것은 눈물 공로주의라니까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 공로주의의 별표를 좀 쳐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눈물 공로주의 신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상갓집에 가면 정말 슬픔의 눈물과 통곡도 있겠지만 상갓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예의라 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뭐래요? 곡을 붙여서 하잖아요. 그죠? 곡을 붙여서 우는 모습이나 심하면 뭐를 주고?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서 상갓집에 세워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다 그 새끼를 머리에 쓰고, 그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를 메고 오시는 상가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뭐예요? 먼저 아이고 나는 간다. 외국인이 상가집에 갔더니 자꾸 자녀들이 나도 죽을래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뭐라 그래요? 돈고 가지마, 돈고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하니까 돈고 유돈고 가지마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서 상가집에 세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어요. 그죠? 개신교의 영성에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눈물이 말라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통해하는 마음은 눈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찢어짐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 하나님께 통해하면서 정말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뭐해요?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는 진정 통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통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잘못된 회개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죄악을 슬퍼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죠. 우리들의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을까 가슴을 치며 편미하며 조금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통회의 눈물을 우리는 분명히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슬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뭐 했기 때문에? 슬퍼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눈물 보였냐 안 보였냐가 죄 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내 안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눈물로 표현된 것뿐이지 눈물로 표현되지 않아도 정말 그 눈물이 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죄에 대한 슬픔은 죄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닙니다. 죄인의 소망은 눈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뭐에 있습니까? 자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이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거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원래 이래요 하나님. 내가 원래 이래요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캐톨릭이 달라요. 눈물만 흘리면 이 눈물이 쌓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예, 이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자, 회개는 첫째는 통회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말하는 둘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이 고백의 문제는 스콜라 신학자들과 교회법 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그 당시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쟁거리예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논쟁거리, 핫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교회의 법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해성사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모르셔도 됩니다. 이 3세 시대에 확장된 것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근거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제들에게 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근거를 그 당시에 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하는 자와 사제의 관계는 이 구절에서 뭐예요? 발견되지 않는데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사제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제와 그리고 회개하는 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고 그 회개할 때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고해성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많은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고해를 하는 여성과 신부들 사이에 일어나는 추잡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그 고해성사를 하려고 오는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제들 앞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 그들 가운데 그 사제들과 그 여성들 사이에 something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추잡한 사실들이 역사적인 자료 안에 분명히 발생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해놓고 썸씽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아주 추잡한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중세 시대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비밀리에 고백된 그 고백이 어디에서 또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 또 돌아다녀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배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스탄티노의 노블 주교였던 넥타리우스는 자주 발생하는 부도덕한 사건들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고해성사를 폐지시켰어요. 이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이고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블 주교였던 넥타리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폐지됐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고해성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끔 전화가 와서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상담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지, 그 죄를 저한테 고백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그 고백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끔 이제 저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잠깐만요. 잠깐 스톱. 거기까지. 저 더 이상 안 들을 겁니다. 그거는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은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몰라야 돼요. 목회자가 몰라야 되니까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가르쳐 드리죠. 만약에 제가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예 제가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이거 문제 있는데, 자녀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고해성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뛰어난 복음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고백을 수시로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고해성사가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신분있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사람에게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것을 뭐해요? 훔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당사자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훔친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잘못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훔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장로님이 저랬어? 그러니까요, 안수 집사님이 저랬어? 권사님이 저랬어? 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죄의 고백을, 정말 솔직한 그 죄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의 역량으로 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오픈할까? 내가 이것을 오픈하지 말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너의 잘못을 정말 담백하게 만약에 고백하고, 너가 너의 잘못을 담백하게 나에게 했던 그대로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감화 반동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오픈을 한다면 그러한 상처보다도 저분도 저렇던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상처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백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개신교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면 사람 앞에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 앞에도 그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100%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네가 하늘 날아올 때까지 그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단결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무조건 오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받았으니까 무조건 오픈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오픈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회개했으면 됐어. 내가 네 그 눈물의 통회함의 회개를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회개가 해결돼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개신교에 말하는 회개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고백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밝히 보이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단 선지자 봐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사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적인 또 다른 근거를 대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뿐이지, 그 나단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의 사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캐톨릭의 사제는 내가 나단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또 온 회중이 공통된 죄를 범했을 때는 함께 고백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렇죠. 재앙이 닥쳤을 때 온 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또 주일마다 목사가 자신과 교인들의 사악함을 지적하며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 부목사 한 분이 성도하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때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교역자가 잘못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을 성도들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숙하면서 회개의 기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 이재훈 목사님인가요? 이재훈 목사님이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건 옳은 방법이라고 봐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부교역자의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 자복하는 그 회개의 공동체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잘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런데 고해성사, 즉 1년에 한두 번씩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듯 사제에게 생각해낸 죄들을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1년 동안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사는 뭐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에 징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주는 교회의 권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권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징계를 주는 거죠. 그 당시 교활한 사제들은 아주 칼빈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생긴 것도 날카롭지만 아주 천주교를 캐톨릭 영성을 이야기할 때
교활한 사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도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서 교활하다고 하지 쳐 죽일 놈들, 죽일 놈들, 찢어 죽일 놈들이라고 할 정도의 그 표현을 칼빈이 그 당시에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사제들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 받지 않는다고요? 용서되지 않는다 하므로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고해성사 아니하는 사람들을 권징하고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오면? 사제한테 안 오면. 사제에게만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풀어 말씀으로 메워 놓으시려고 한다면 그 당시 교활한 사제들은 사람을 말씀에서 풀어 자신에게 메어 놓으려고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메어 있어요? 사람에게 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주 하나님만이 뭐를 사하실 수 있어요?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악을 잊을 수 있고 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분께 잘못을 했으므로 그분께 가야 그분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화평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고해성사이지요. 자, 세 번째, 이제 저들은 새로운 용서 방법을 발명했는데 그 당시에 용서 방법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벌과 보속입니다. 보속 좀 어렵죠?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satisfaction, satisfy 이가 뭐냐면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만족함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주는 건데 이들은 이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죄책은 용서받지만 공의의 법에 따라 그 벌은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눈물이나 금식이나 예물이나 자선행위 등 행위의 공로로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 용서를 받으려면 돈 바쳐야 돼. 예물 바쳐야 돼. 너 죄 용서 받으려면 끊임없이 자선행위 해야 돼. 너 용서 받으려면 눈물을 한드럼 흘려야 되고 너 금식해야 돼. 어떤 공로라고 하는 거죠. 공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 바쳐야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공로를 통해서 그 회개해 준다라고 그 당시에 되어지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계시는 교회는요? 이러한 영향이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한 영향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바쳐야 돼. 바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득세를 하게 되고 교회에서 어깨를 피고 나는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향들이 오늘날 캐톨릭에서 가져와 있었던 이것들이 그대로 오늘 2021년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속,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선행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러한 give and take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많을 때? 은혜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니까요. 내가 부자라서 많이 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가난해서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선행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전도가 나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선교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놈이 뭔데 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장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가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give and take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은혜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그 이야기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 나는 작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게. 그것이 과부의 2랩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니까요. 과부의 2랩돈에 그 정성 들여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죠. 자, 가톨릭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도말되는데 후에 지은 죄는 보석, 그러니까 공로를 통해서 행위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뭐이라고요? 은혜입니다. 거기에다 별표를 치셔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값은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 거짓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외적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죄를 깊이 통회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거짓 회개라고 말합니다. 거짓 회개는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영성 회개를 우리는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회개를 우리는 제대로 우리는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놈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다른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회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캐톨릭 영성에서 나온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그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비밀 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은 자비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자비의 은혜를 분명히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은 회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수교의 모든 성도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